네, 마가복음 2장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길로,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예배, 당신의 성령께서, 당신의 영이 다 하시는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게 되는 당신의 영과 진정으로 당신의 능력과 권세와 지혜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 아멘. 주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길을 더욱더 온전히 잘 갈 수 있을까? 사실 늘 말하지만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분의 영으로 늘 깨어 있는 것. 그 얘기는 예를 들면 삶의 자세와 태도가 다른 것입니다. 삶의 자세와 태도가 다른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빛과 영광을 드러냅니다. 마가복음 2장인데요.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며칠 후 예수님은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다. 예수님이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퍼지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문 앞까지 꽉 차서 발 들여놓을 틈도 없었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셨다. 언제 어디든 가기만 하면 이 사람들이 군중들이 이렇게 모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래요. 정말 예수님을 보려고 또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이런 하나님의 우리는 다 볼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는 그 영광, 의로움, 그죠? 이런 것들을 원하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도 병고침의 역사, 어떤 기적들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소문을 듣고 이렇게 막 달려오고 몰려들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정말 그 영으로 갈 때 우리는 우리부터가 낮은 자세의 사람이 되고 예수님과 같이, 그리고 더욱더 그들을 낮은 자세에서 섬겨야 합니다. 때로는 시험 들 때가 있어요. 저거 아닌데. 저는 지금은 현재 과정 중에는 그래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은 예를 들어 병이 있어. 육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그죠? 그 영혼에 병이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이 뭘 해도 그냥 딱히 아무 말 안 하고 도와주고, 예를 들어 노숙자분들에게 돈을 드리고 맛있는 거를 이렇게 사드리면 더 큰 거를 막 바라세요. 저도 좀 사정이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네가 있는 거 없는 거 다 해서 나누어주고 도와주라고 하시죠. 그래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합니다. 근데 이분들은 고마움을 바라고 한 건 절대 아니죠. 하나님이 시키시니까 한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건데, 인간적으로 들었을 때 좀 말도 안 되는 말들이 나오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들은 너무 어려움 속에 있다 보니까 그거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좀 안타까울 때가 뭐냐면 멀쩡해요. 멀쩡하고 뭐 예를 들면 사회생활도 멀쩡히 하고 결혼도 했고 뭐 이런 식으로 다 하고 누가 봐도 세상적으로 이렇게 보기에 멀쩡한 사람인데 안타까운 판단, 그런 생각, 행동들, 언행들을 했을 때 그때는 그 사람에게 화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죄악에 빠져 있고 앞으로도 계속 허우적거리거나 계속 죽음의 상태로 갈 게 너무 보이니까 필요하다면 호통을 치거나 모르는 사람이라도 이게 뭐 뜬금없이 하지는 않고 그거는 분별력이 없는 거고 정말 이게 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하죠. 예컨대 뭐 이렇게 운동하러 갔을 때 공원에서 담배 피는 사람들 보면 그게 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분명히 믿음으로 느껴지는데 뭐 몰래 숨어서 피지 말아야 할 곳인데도 태우고 막 담배를 태우고 그렇게 합니다. 그럴 때는 이제 얘기할 때는 하고 사람들이 좀 없어 그러면 누가 자꾸만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고 누가 자꾸 그걸 보면은 같이 하게 돼요. 그래서 사람이 좀 없을 때는 최근이었는데 또 아저씨가 담배를 딱 태우고 대놓고 태우고 계시길래 한 두 대 몇 대 폈나 봐. 그때까지 그냥 기다리고 있었어. 기다리고 다시 이제 담배 다 태우고 나오실 때 그때 이제 잘 말씀을 드렸죠. 그래도 기분 나빠해요. 내가 담배 태우는데. 왜냐면 뭐 알코올 중독자, 의존증 환자에게 술 먹는 걸 터치하거나 당 중독, 탄수화물 중독된 사람에게 뭐 식사량 같은 거를 제한한다던가 아니면 메뉴를 좀 프레시하고 퓨어한 걸로 좀 이렇게 바꾸거나 그럴 때 그들이 극단적인 모습들이 나오죠. 감정을 넘어 본성을 건드린 거고 그 영혼이 근데 사실은 다 악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쾌락 같은 거, 음란, 막 당 중독 같은 거, 음식이 잘못된 것들, 담배, 술, 마약 뭐 말할 것도 없죠. 그 포인트를 건드리면 아무리 좋게 얘기한다고 해도 공격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도 이해를 하고 크게 바라보면서 그래도 잘 이렇게 말씀드리니 떨떠름하고 기분 나빠는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수용을 하는 그래서 완전히 이렇게 노숙자나 너무 이제 정신지체 가지신 분들 이런 분들은 너무 이해를 하고 뭘 하든 이렇게 가볍게 웃으면서 도와드리고 넘어갈 수 있는데 일반인 중에서도 다 근데 분별력이 다 세세하게 나눠져 있긴 합니다. 멀쩡해 보이는 사람도 영혼이 이미 뭐 타락한 걸 넘어서 죽은 사람들도 있고 그런 영혼에게는 속으로 기도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알아들을 것 같아. 우리 인간의 언어로 해도 충분히 알아들을 것 같아. 그럴 때는 이제 하죠.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최근에는 더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과 같은 그 성품으로 아량으로 더 크게 보게 하시는 그 훈련들을 최근에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문 앞까지 꽉 차서 발 들여놓을 틈도 없었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셨다. 가르치면서 선포하고 이렇게 전하시는 거죠. 우리는 다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때 네 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 왔다. 그러나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를 예수님께 데려갈 수가 없어서 그분이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병자가 누워있는 들것을 달아 내렸다. 그 네 사람도 그 중풍병자 환자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고 아주 그래도 사랑하는 사이였나 봐요. 정말 간절함이 보이죠. 얼마 전에 제가 명절에 중국집에 혼자 가서 식사를 하는데 어떤 정신지체 그렇게 막 심한 건 아닌데 그분의 식사를 이렇게 사드렸던 사실상 뭐 물물교환인데 구걸이나 가깝죠. 쓰레기통에서 주워온 듯한 그 송편떡 같은 거 그거 가지고 와서
이게 분명히 그 사정을 좀 알고 주인이랑 막 실랑이를 하고 있길래 나중에 제가 사드린 건데, 뭐 오히려 제가 그분한테 뭔가 욕먹는 느낌? 저를 막 째려보면서 이따가 그 병든 자에게 네 죄는 용서받았다 이렇게 하는데, 영이 달라서 그래요. 그 귀신들, 마귀들, 사탄, 그죠? 사로잡혀서 음, 그런 영적 세계들 지금 바로 나오네요. 그죠?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간절하잖아. 그지? 간절해야 돼. 우리 하나님 앞에 늘 저도 이렇게 매 순간 하루 요즘에는 더 이렇게 주셔서 매 순간 깨어 기도하려고 합니다. 매 순간 깨어 기도하려고 하고, 이제 어, 저만의 뭐 하나님과의 약속일까요? 하루에 이렇게 3번을 꼭 기도를 하는데, 장소가 허락하는 한 무릎 꿇고 뭐 가슴에 손을 얹는다든지, 무릎은 항상 이렇게 하나님께 제 할 수 있는 표현을 몸으로도 하면서 그 영혼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음, 아주 중요한 그 기도나 영적 예배의 그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막 싱숭생숭 할 때도 있고, 뭐 기도를 해야 되나 이런 마음도 나쁘게 악한 것들이 주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나 그 약속만은 어떻게든 이렇게 하려고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그 기도를 넘어 매 순간 깨어있는 사람, 그런 간절한 마음,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는 있어야 합니다. 그게 유일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타협점이 없습니다.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 안에서. 모르는 사람은 교회를 다니든 뭐든 그런 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몰라요. 그냥 몰라요. 그냥 취해서 다니거나 교회를 잘 다니는 것 같아도 뭐에 홀려서 다니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 영적 분별을 정말 잘해야 되는데, 타협점이 없는 유일한 생명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가야 합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얘야 네 죄는 용서받았다 하고 말씀하셨다. 네 병에서 일어나라, 나와라, 이게 아니라 네 죄는 용서받았다. 누가 가장 싫어해요? 이 중풍병자를 사로잡고 있는 악한 것들이 가장 싫어합니다. 맛있는 거를 저도 그때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는데 사드리고도 뭔가 눈초리나 이런 게 미움을 받거나 핍박을 받거나 오히려 공격을 받는, 그 누가 해요? 그 사람이 아니죠. 그 사람 영혼이 아니라 그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것들. 그러니까 네 죄를 용서받았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또 이것을 누가 몇몇 율법학자들이 속으로 거기에 있었던 앉아있던 율법학자들이 속으로 이 사람이 어째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이다.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하고 생각하였다. 예수님은 즉시 그 생각을 아시고, 그죠? 그 영으로 하시기 때문에, 영의 능력으로 하기 때문에 그들이 뭐 딱히 뭐 표현을 하지 않았는데, 물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은 이게 다른 영적 통찰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어떤 비언어적인 요소, 뭐 어떤 사람들의 느낌만 보시고도 그렇잖아요. 그 제가 정신지체 장애분을 사드리고도 딱히 그분을 이렇게 뚫어져라 본 것도 아닌데, 뭔가 그분을 사드리고도 제가 욕먹는, 공격당하는 그런 느낌. 그 왜 그래요?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늘 깨어 기도한다고. 그러면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그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마다 그 능력을 주셔서 그걸 캐치하게 하시죠.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그들의 생각을 이미 아시고, 중풍병자에게 내 죄는 용서받았다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친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냐? 그들이 이 말을 무슨 뜻인지 하나님 영적인 것에서 그 안에서 이해를 했겠습니까?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특권이 내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하나님 이분이 예수가 자기가 뛰어나고 자기가 하늘만큼 하늘에 있는 사람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다라는 것을 그 믿음이 이미 충만하게 그냥 충만한 정도가 아니고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특권이 지금 내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 침구를 가지고 집으로 들어가거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는 곧 일어나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침구를 걷어가지고 걸어나갔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모두 놀라 이런 일은 처음 보았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적 리더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랑됨이 있습니까? 예수가 자기 자랑한 게 있습니까? 예수가 이런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데 자기 자랑한 적 있습니까? 다른 차원이죠, 여러분. 다른 세계입니다. 바로 하늘나라, 하나님 계신 곳에 그 세계의 성품, 인품, 그 능력, 깊이죠.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할 때 모두 다 이런 일들, 그 이상을 다 할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즘 다니면서도 계속 영적 상황들, 그런 영적 싸움과 전쟁들입니다. 그때마다 요즘에는 하나님이 계속 그 과정을 하시는 거죠. 이거다, 종수야, 이거야. 다시 또 너를 내려놔. 너 스스로 내려놔. 그리고 너가 죽어. 그래야 내가 해. 그래서 제가 말보다는 행동보다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영적으로 다 알아서 하십니다. 그럼 그게 그 누군가의 또는 제 자랑입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한 생명인 하나님 늘 깨어 기도하고 또 때마다 하나님께 나의 진정성으로 다 내려놓고 기도하고 이것이 유일한 생명임을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이 다시 바닷가로 나가시자 많은 군중이 뒤따라와서 예수님은 그들을 가르치셨다. 또 가르치세요. 하나님 나라 전하시고 하나님을 알리시고 진정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리시고 우리는 이런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길을 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이가 세간에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시자 그가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다. 명령입니다. 따라와. 예수님은 레이의 초대를 받고 그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하시게 되었다. 권위가 있어요. 하나님의 권위. 그리고 믿음이 그냥 이미 그 자체 충만한 정도가 아니고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냥 따라오고 그 레이가 또 초대를 해서 그 집에 또 가서 식사를 하시게 되었던 거죠.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세무원들과 죄인들도 자리를 같이 하였다. 세무원들과 죄인들까지도. 여러분 누구나 목사든 누구나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깨달음 등 전할 수 있어요. 근데 귀신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도로 시작을 하잖아요. 우리 같이 지금 시간도 기도로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이 다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다 하실 수 있도록 그 믿음 안에서 이렇게 또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으로 하셔야 됩니다. 가서 분별하려면 뭐야? 늘 말하잖아. 자기 자신부터 늘 하나님과 먼저 처음과 끝 그 과정이 다 함께 해야 된다고. 그래야 분별할 수 있다고. 와, 우리 목사님, 우리 누구누구 참 그 가르침이 좋아요. 설교가 좋아요. 그러면 그 설교자도 목사도 목회자도 잘못된 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 다 영광이에요.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했어요. 너무 잘 보여주셨어요. 이것을 본 바리새파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째서 당신들의 선생은 세무원이나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오 하고 물었다.
예수님은 그 말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만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의로운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냥 하나님 알아서 이제 잘 이렇게 하시는데 난 죄인을 그게 그런 것이 아니라 난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에게만 병든 사람에게만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그런 의사의 역할을 하러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 곧 그 자체다. 우리도 역시 어딜 가든 우리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그 자체가 될 수 있도록 그게 핵심이 뭐예요? 계속 반복하면서 얘기하고 있죠. 자기가 죽고 없는 거 내려놓는 걸 넘어 죽고 없는 거야. 그래야 하나님이 해.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되는 거야. 응? 우리가 하나님이요 내가 내 자랑이요 이게 내가 지금 이거 병고침 다 했고 기적을 일으켰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자기 자랑하는 것들. 그 유튜브에 보면 예전에 가끔 떴었는데 뭐 브라더 혁이라고 하는 젊은 사람 막 남미나 이쪽 가가지고 병고침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그게 왜 어디서 겉보기에는 오 진짜 뭐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그 능력을 저렇게 하는 건가? 병고침의 역사가 있나? 귀신도 그거 한다니까 속이려고. 근데 자꾸만 자기 자랑처럼 해요. 자랑처럼. 예수님이 자기 자랑했냐고. 그 영적 미묘한 차이를 분별해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어떻게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깨어있으면 하나님 그 분별하게 하신다니까. 가짜들 많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꼭 이런 신앙이나 종교적인 것뿐만 아니라 세상에 어디 나가도 가짜들 많아요. 사람들한테 도움 주는 척 자기 사리사욕 다 채우고 자기 배만 불리고 결국 뒤에서는 다 그 사람들 뭐 예를 들어 자기 소비자야 고객이야 다 욕하고 저런 머저리 멍청이들 아주 또 속고 있다 저거 아유 막 이러면서 기만하고 지금 정말 이 세대가 더럽고 추악합니다. 정말로 정말로 추악해요. 더럽고 그게 끝이 뭐냐면 기만적인 행태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냥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극단적으로 다 그게 그래서 가짜 분별하기가 솔직히 크게 어렵지 않아요. 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늘 함께 하고 있을 때 머물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 보여주세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 세대가 정말 많이 무너져 있고요. 더럽고 추악해요. 정말 더러워요. 정말 더러워요. 그러니까 안 그런 사람마저도 샤이가이처럼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그냥 넘어가 있는 겁니다. 죄악에 자신도 모르게 넘어가 있는 겁니다. 이번에 캄보디아의 어떤 그 사태들을 보십시오. 한국인 젊은이들이 취업이 힘들까요? 아니요. 왜 SNS 같은 거 지금 더러운 세상이잖아. 그런 거 보고 돈 쉽게 벌어야지. 돈 많이 벌기만 해야지. 취업이 안 되긴 일할 때가 그렇게 없겠어? 나가서 3D 업종 할 거 많다고. 응? 왜 없겠냐고. 돈 쉽게 많이 벌려고 거기에 속아서. 그러니까 제가 그 중에 하나 표상이 뭐냐면은 이게 지인들을 엮어요. 응? 자기 친구야. 근데 얘가 지금 취업이 안 된다는 걸 어떻게 알게 됐어. 뭐 10년지기 뭐 20년지기 친구야. 야 여기 동남아에서 돈 쉽게 벌 수 있는 거 있어. 그렇게 다 알선한다는 거 아닙니까? 알선한다는 거 아닙니까? 위험부담금 더 주면서 너 친구 그렇게 가까운 친구였어? 위험부담금 좀 더 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캄보디아 끌고 가서 조직검사부터 한답니다. 조직검사부터. 이번에 지금 오늘 나온 뉴스도 보니까 거기가 거대 단지야. 캄보디아에. 그 경찰 지역경찰 다 정부나 지역경찰 다 유착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그게 다 알려지니까 우리 정부가 이제 막 뭔가 움직이려고 하니까 국제협력이라든지 수사 같은 것들 다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 중국인, 조선족 거기서 제일 신분 높은 게 중국인, 그 다음 조선족. 한국인들이나 각각 자기 나라의 그 중국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냥 말 그대로 짐승 취급. 응? 조직검사부터 해서 이거 장기 이거 어디 맞아서 쓸 수 있는 사람 있나? 이 사람 고문하고 강제 노역 시켜다가 이제 다
단물 다 빠지면은 바로 어떻게 그 장기 이렇게 해서 말문이 막히죠. 이게 지금 동남아 중국인들만 그런 겁니까? 아니요. 이 땅도 그래요. 이 땅도 그래요. SNS 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그럴 거면. 응? 영적 분별력이 있어도 쉽지 않다니까. 유튜브 이렇게 보다 보면은 응? 넉넉히 보고 있을 때가 있어. 사람 자기가 보는 대로라니까. 볼 게 너무 많아. 옛날에는 뭐 책 읽고 책 읽기 전엔 상상하고 그냥 이 정도였지. 응? 신 앞에. 지금은 너무나 무분별하고 악하고 추악하고 더러운 그 모든 것들을 여기서 계속 서칭해가면 서칭도 아니야. 그냥 알고리즘의 노예가 돼서 계속 쇼츠, 쇼폼 보고 있고 뇌가 바뀌는 정도가 아니고 타락합니다. 그 영혼이 결국 그 영혼이 응? 그 증거입니다. 캄보디아 그게 그것만 그렇습니까? 뉴스에 나오는 거 대놓고 못 나오는 것들 지네들끼리 또 막 비리가 있어서 못 나오는 것들 그냥 뉴스가 아니라 어딜 나가든지 그 영이 다 분별이 된다니까 느껴진다니까 이 상태가 어떻구나 저 사람이랑 내가 관계가 아닌데도 그냥 지나가는데도 그냥 냄새가 더럽습니다. 어? 영혼이 지금 어디 끌려가는지도 몰라. 관상이 문제가 아니라 그 영혼이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은 마약 안 하고 있는데 마약하고 있는 느낌. 계속 그 죄악에 악한 것들에게 끌려다니는 그 상태. 그리고 작은 행동만 보면은 그 증거들이 다 나와요. 방금도 얘기했지만 더 나아가면 작은 행동을 안 했는데도 그냥 여기서 나오는 풍겨져 오는 그 영혼이 어떤 상태인지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빛의 증거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유일한 생명이라고. 이게 하나님이 유일한 생명이라고. 바보입니까? 날마다 깨어 기도하려고 하고 매 순간 깨어 기도하려고 하고 바보입니까? 쇼츠 보고 뭐 유튜브 계속 돌려보고 뭐 세상 기준으로 지금 세상 기준으로 재밌는 게 이렇게 많은데 뭐 기도나 하고 매 순간 기도나 하고 자빠져 있다고? 이게 유일한 생명이라고. 유일한 재미를 넘어서 생명이라고. 이게 생명이라고. 이게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금식하고 있던 어느 날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선생님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질문을 해요? 의문에서 현답이 나올 거지만 왜 이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 왜 이렇게 몰려와요? 기복신앙처럼 자기 병고침, 물론 그거 하려고 오신 분이야. 응? 지금도 그 사역을 하고 계시고 사람들의 영육의 모든 것들 병고침, 죄를 사해 주시는 것. 근데 계속 그 반복만 할 거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야지. 요즘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제자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제자를 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면, 하나님의 의에 합당하다면 하나님의 제자들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일들을 하겠습니다. 거듭나게 해야지. 거듭나게 해야지. 사람과 관계를 세상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고 또 제자된 자들을 거듭나게 해야지. 내가 아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응? 믿음이 있습니까? 따라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따라오라고 하잖아. 다른 말도 필요 없어. 그냥 따라와. 그냥 따라와. 믿고 따라와. 그냥 따라와. 그 자신감은 어디서 옵니까? 자기 자신? 절대 안 된다고. 인간은. 예수도 그 자체 인간의 몸으로는 그 자체로 절대 안 된다고. 하나님이니까 된다고.
믿음으로. 응? 내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믿음이 있습니까? 네, 있죠. 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하시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최소한으로 할 게 뭐라고? 늘 깨어 있는 거, 늘 깨어 기도하는 거. 그거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신랑의 친구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 금식할 수 있느냐? 응? 그들은 신랑과 함께 있는 한 금식할 수가 없다. 지금 때가 아니야. 지금 뭐 잔치도 있을 거고 신랑 친구들과 신랑이, 그죠? 지금 잠시 함께 있는 거잖아. 그 잔치에. 예수님이 계시셨을 때 잠시 잔치였잖아. 그러니까 금식할 때가 아직 아닌 거지. 이들이 거듭나는 거지. 이제 금식, 알아서 금식, 하나님의 영으로 알아서 금식하고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순교, 이 많은 일들을 하죠.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곧 올 것이다. 곧 와. 잠깐이야. 지금 이 잔치는 같이 먹고 마실 수 있는 건 잠깐이라고. 그때는 그들이 금식을 할 것이다. 영적 금식. 그리고 이 금식은 새로운 언약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 하나님의 새로운 뜻을, 리뉴얼된 새로운 하나님의 영광, 그 빛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전의 금식이 아니다. 이제 새로운 금식을 너희들이 해야 된다. 영적 금식을. 낡은 옷에 새천 조각을 대고 깁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렇게 하면 새로 기운 것이 낡은 옷을 잡아당겨 더 많이 찢어진다. 새 것은 아주 조직이 단단하잖아요. 촘촘하고. 그러니까 그 강한 힘이 조그만한 천 붙여도, 덧대어 붙여도 낡은 것들은 이미 해져 있잖아. 다 강한 힘으로, 장력으로 끌고 온다고. 다 땡겨 온다고. 그러니까 더 찢어지기가 쉽다는 거야. 그리고 자주 나오는 비유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사람도 없다.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다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예전에 살았던 동네나 지금 여기는 이쪽 구역은 이제 신도시 구역인데 이렇게 왔다 갔다 다 다녀보잖아요. 여러 군데를. 그러면 그래도 신도시는 좀 달라요. 그게 새 것은 새 판에 짜야 돼요. 기존의 것에 덧대면은. 근데 이제 제가 늘 말하지만 여기도 이 동네도 뭐 운동만 하러 농구장에 가봐도 그렇고 막 여기저기 다녀봐도 그렇고, 그러니까 거기가 아이들이 담배 필 수 있는 음침한 그 작은 공원 같은 건데 거기가 핫플레이스였어. 그게 이 구시가지라고 하나요? 구도시와 신도시가 딱 같이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영이 섞여. 그러다 보니까 전이가 빨라. 왜? 하나님으로 분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빛에 먼저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쉽지 않아, 인간으로서. 그러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능력이거든. 권세고 권능이며. 근데 그게 그러니까 아예 새 판이어야 돼. 아예 그래야 덜 변질돼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빛에서 멀어지고, 아이일 때부터 악인 경우는 없어. 드물거나 없다고. 그런 경우는 없어. 점점 나이가 들면서 변질되는 게 새 판을 짜야 돼서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항상 나이 들면 노숙자나 아주 멀쩡한 어른, 그 성인, 뭐 중년이나 다 더럽고 추악한 냄새가 납니다. 꼭 코를 찌르는 채취가 아니야. 그냥 지나가는데 영원히 더러운 냄새가 나. 까딱 우리도 인간의 육신을 저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니까. 까딱. 그 바보라서 늘 깨어서 기도하는 거야? 새 판은 새 장소에, 새 환경에 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하나님으로 관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그 상태, 그 마음, 영혼. 알아요. 그런 마음으로 가면 악이 이용한다는 거 알아요. 그럼 그거 질 거야? 기도하라고. 그때 지혜와 능력, 내가 지금 무슨 언행을 해야 될지 다 알려주신다고. 그럼 한 단계 결국 더 크게 하나님께 더 계속해서 영광. 그러고 가는 거야. 이 잠깐의 삶에, 육신의 삶에서. 그러고 가는 거야, 하나님께. 그럼 지금이 천국이라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응? 낡은 옷에 새 천을 기우는 거 아니야. 그냥 새 옷으로 짜야 돼 아예. 귀찮아?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그죠?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돼야죠. 어느 안식일에 예수님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함께 가면서 밀 이삭을 잘라 먹었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보십시오. 저 사람들이 안식일에는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수학하지 마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걸 잘라 먹어서 뭐라고 하는 거야.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며 트집을 잡았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다윗이 자기 일행과 함께 먹을 것이 없어 굶주렸을 때 한 일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 그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먹을 수 없는 차림빵을 먹고 자기 일행에도 같이 함께 나눠 먹지 않았느냐 주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실 때 선포할 때 또 비유를 내실 때 그 다음에 또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실 때까지도 다 보면은 이게 우리 인간의 논리로는 이게 맞는 말이야? 그게 무슨 연관성이 있지? 이러고 있는 겁니다. 아니에요. 성령이 하시는 거는 그 차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잖아, 늘. 하나님께 가르쳐 주신 거를 전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전에도 늘 선포하면서 말해왔듯이 이 인간의 언어를 초월한다니까. 이 우주, 하나님의 것은 이 영으로 하시기 때문에 이 인간의 언어는 그냥 아주 각 나라의 언어 다 마찬가지잖아. 그냥 한낱 도구에 불과한 거야. 그냥. 그러니까 이게 논리가 뭐야? 논리도 그렇고 연관성이 이게 있는 거야? 때로는 그런 말씀들이 꽤 많아요. 그때 저도 묵상할 때 멈추고 다시 기도합니다. 영어로. 그 말씀 묵상하고 읽고 보던 거를 멈추고 기도합니다. 이거 무슨 뜻이죠? 그럼 하나님 바로 주세요. 네가 지금 네 인간의 뇌, 인간의 생각, 인간의 언어로 이해하려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지. 그거는 만약에 예수를 통해 하셨으면 예수가 자기가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하셨을 때 모든 이 우주를 초월해서 한 거야. 그러니까 네가 그걸 인간의 눈, 오감이나 뇌, 생각, 뭐 만들어주신 지능 그걸 초월해서 하나님 지혜로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딘가에서 뭐 면접을 봐 아니면 중요한 자리에서 내가 뭐 프레젠테이션을 해 아니면 사람들 군중 앞에서 내가 뭔가를 담대하게 전해야 될 때가 있어. 악과 마주해 있어. 응? 악은 두렵고 떨림을 줘요. 그때 기도해. 담대함을 주십니다. 능력과 다 주십니다. 그때 할 말을 너희가 할 말을 성령께서 다 알려주신다. 할 말과 행동 모두 자기 자신이 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요즘에 악한 것들과 대적할 때 계속해서 그냥 기도하는 것 뿐입니다. 기도하는 거. 기도하면 종수야 이거는 언행해. 적절히 그냥 조금만 해. 아니면 지금 그냥 침묵해. 기도해. 하나님이 작은 것부터 다 하십니다. 훈련시키시면서 증거하시면서 그러고서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셨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나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안식일 하나님으로 하셨기 때문에 이 당당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선포, 하나님의 선포. 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왜 나는 내가 아니라 이제 곧 죽잖아.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잖아. 부활하시지만 하나님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 영으로 하기 때문에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다. 본질이 뭐냐? 하나님이 먼저다. 안식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잖아. 그래서 그 안식일이 있는 거지. 니네들이 비본질인 너희들이 하나님 그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은 아니다. 내가 너희들 사랑한 것처럼 이 안식일을 그래서 있는 거지 너희들 때문에 내가 있는 건 아니다. 내가 먼저다. 그러니까 설교하는 것도
깊이가 다르려면 하늘나라의 언어나 하늘나라의 논리로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그 설명을 한다면 논리로, 영적 하나님의 하늘나라 논리로, 와, 사람에게 막 맞춰서 설교하고 막 그걸 또 우리 목사님 이러면서 다시 한번 기도해 봐야 돼. 특히 대형교회 같은 거 막 사람들이 몰려 막 일주일 동안 하나님으로 산 것도 아니고 영적으로 개판으로 살다가 아이고 회개는 해야 될 것 같고 내 죽어서 이게 더 영생이 있다는데 난 지옥 가긴 그 뜨거운 지옥불에 지옥에 가기 싫구나. 그래서 교회는 가야겠다.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일 수도 있어요. 근데 자꾸만 왜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그 영혼 마음이지 왜 어린아이 같은 상태로 머무냐고. 왜 믿음이 자꾸 어린아이 상태로만 뭐 달라 하고 그냥 계속 추악하게 더럽고 냄새나게 변질되어서 자기 것만 바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영광의 일은 하나도 없냐고. 단돈 1,000원도 왜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않냐고.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왜 주지 않냐고. 저거 줘봤자 저거 고마움도 모르고 나 공격이나 하고 더 달라고나 하고 괜히 내가 욕만 먹어. 그리고 내가 도와주는 게 저 사람들이 노숙하는 데 있어 도움되는 것도 아니야. 저 홈리스들 자기들이 그냥 막노동부터라도 해야지. 아니라고. 그 영혼이 얼마나 지금 궁핍하고 안 좋으면 그러고 있겠냐고. 긍휼히 봐야지. 도와주면서 속으로 영적으로 기도해야지. 그러면서 마무리를 해야지. 아유 저거 도와줘봤자 그 사람들 일도 안 해. 저거 당신들은 뭐가 잘나서 돈 벌고 지금 그래도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거야? 아니야. 제자들이 물어봤을 때 주님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 한 일이 됩니까? 너가 세상에 다니면서 가장 낮고 작은 사람에게 한 것이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하늘에 다 쌓인다고. 기록된다고. 하늘의 보고에 하늘의 상이 쌓여. 그런 것도 바라면서 하면 안 돼. 그냥 이게 하나님의 영으로 계속 머물고 깨어있고 막 이런 사람, 그런 영혼은, 그런 존재는 하나님이 그 순간 너도 없지? 그러나 네가 있는 거 다 꺼내가지고 저 사람을 위해서 도와줘. 저 사람에게 그냥 그거 줘. 음식 따뜻한 거 하나 대접해. 그럼 그때 우리는 뭐라고요? 늘 그랬지만 순종이라고. 내가 비교하고 비교질하고 평가질하고 판단질을 하지 말고 성령이 알아서 하신다고. 늘 깨어 기도하는 것 뿐이라고. 그러므로 나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주인이 다 알아서 하는 거야. 안식일에 이거 수확하듯이 이거 밀 잘라 먹듯이, 밀싹 잘라 먹듯이, 아니면 지금은 잘라 먹지 않게 하듯이, 지금은 배고플 때 너희들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영적인 것으로 너희들이 사는 거다. 무엇을 먹을지 마실지 걱정하지 말고. 내 집 마련. 그 천국에 들고 갈 거예요. 그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을 주냐면 죽음과 같은 공포처럼 나이 들어서 노역이나 하고 집도 없이, 그 방송에도 보면은 어제 캄보디아 관련 뭐 다큐멘터리, 그 캄보디아 이슈 있잖아요. 범죄 이슈 관련해서. 근데 갑자기 무슨 노인이 무슨 투자 리딩방 사기 맞아가지고 집도 없어지고, 뭐 대부업도 뭐 20% 넘는 고리대금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그 말이 됩니까? 우선은 세상이 그렇게 더럽고 정말 악하다는 거 아까도 얘기했죠. 두 번째는 그 자신도 어리석은 겁니다. 그 사람을 지금 그 노인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상한 단칸방 집 같지도 않은 뭐 사무실에 이렇게 집주인이 선처를 해줘서 뭐 살고 있다고 하는데, 방송은 그런 걸 보여주면서 공포심을 줍니다. 두려움을. 나 저렇게 안 되려면 지금 아득바득 그냥 내 집 마련. 저도 까딱하면은 그래요. 까딱하면. 근데 하늘나라는 거기에 있지 않잖아. 독립 유공자들, 뭐 후손들 뭐 못 살고 있대.
그런 거 막 보면서 저거 봐 저거 봐 나쁜 짓 꼭 해야 돼. 나쁜 짓 안 하고 어떻게 저렇게 뭐야 지금 말년에 저게 후손들 자손들까지 저게 다 뭐야. 하늘나라는 거기에 있지 않다고.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신다고.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 뜻이 거기 다 있기 때문에. 잘 봐야 돼요. SNS든 스마트폰에 안에 있는 모든 것이든 그런 다큐멘터리 TV에서 방영하는 공영방송 프로그램에 그런 다큐에서도 죄다 그냥 건강식품 팔고 있고 죽음에 대한 공포죠. 전전긍긍하면서 그거 막 말 같지도 않은 거 비싼 돈 줘가지고 브랜드값 연예인 그 뭐 광고 효과 브랜드 퍼스널 브랜드 막 어제 스레드에 짧은 글을 하나 썼는데 세상이 너무 악하잖아. 더럽고 돈 버는 노예가 소비 노예 이 굴레라는 거야. 돈 버는 노예가 소비 굴레. 이 돈 버는 노예조차도 그 가장 더러운 권력자들에게 다 조종당하고 있는 그 음모론적 이런 행태들. 근데 그게 또 소비로 SNS 보면서 여기 뭐야 다 이거 다 사라는 거잖아. 다 사. 달리기 열풍, 러닝 열풍, 막 장비 막 1km 뭐 1km만 뛰어도 뭐 7분대 막 8분대인데 막 그 장비부터 막 2, 30만 원짜리 막 신발 사고 러닝화 사고 막 장비 막 풀세트로 해가지고 뭐 5km 뛰는데도 에너지 젤 먹고 뭐. 그리고 돈 나올 데가 없으니까 사기쳐야 되고. 그래서 캄보디아 같은 데 가고 알선하고 지인 친구 알선하고. 거기 있는 사람 다 피해자 아니에요 여러분. 가해자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거길 가기도 하고 그 알선해주는 사람 그 가해자입니다. 그거 피해자라고만 하면 안 돼. 진짜 피해자들도 있겠지. 잘 모르고 어리숙하고 순수했고 뭐 이런 것도 순진했고 순수한 게 아니라. 순간 두려움을 준다고. 너도 뭐 미래를 준비해야 되지 않겠냐. 돈 벌고 많이 벌어야 되지 않겠냐. 돈 버는 이유는 돈을 번다면 돈 버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기 위해서예요. 그거 아닌 거 다른 건 없어. 그게 다른 것이 되는 순간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그 말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대로 성립돼요. 그 영혼이 결국에는 딴 곳에 눈을 돌리고 망가지기 시작하면서 이미 죽음의 상태에 지옥의 상태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예수님이 너무 잘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요즘에 사복음서 저도 읽고 묵상하고 있고 같이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예수님이 너무 잘 보여주셨어요. 야 그거 우리가 뭐 예수냐? 예수님이 그러셨죠? 너희가 내가 했던 일뿐만 아니라 그 이상을 할 수 있다고. 우리가 곧 하나님이 된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길이 만만해? 자기가 죽고 없어야지. 내려놓는 걸 넘어서. 그냥 그것뿐입니다. 하나님 우리들끼리 저희들끼리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는데 그것이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당신께서 다 하소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릅니다. 하나님의 영의 능력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고 매번 같이 함께 해주시는 것, 매 순간 함께 해주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매 순간 나아갑니다. 늘 깨어 영적으로 분별하고 하나님의 길을 더욱더 가며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는 우리들 또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믿음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 아멘. 주 작은 것부터
제자들 주소서.